완전히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곡이었습니다. 방금 연주한 곡이요. 찬양 제목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눈물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물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 옆에 지체들이,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또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떠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1장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13권의 서신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난 직후에, 아마 몇 달쯤 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주님 곁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옥된 것이 지금은 두 번째 로마 감옥의 투옥이고, 그 이전에 먼저 한번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약 2년 정도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셋집에 살면서,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 상태에서 황제 재판을 받으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가 나가지 못하지만 오는 사람들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편지들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부르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도 그때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 폭군으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아직 난폭해지기 전에 비교적 온순하고 정치를 좀 잘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년 후에 석방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2, 3년 정도 전도 여행을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썼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 같은 편지인데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네로가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이제 포악해지죠. 특별히 로마에 큰 화재가 64년에 있었는데요. 얼마나 컸는가 하면 로마시 전체의 3분의 2가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때 로마 인구가 약 한 40만, 50만쯤 됐다 그래요. 우리 광진구가 그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광진구 생각해 보세요. 광진구 전체의 3분의 2가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황제로서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기인 것입니다. 네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이 성난 로마 군중들의, 시민들의 분노를, 그 화살을 이제 기독교인들에 쏟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박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당연히 다시 죄수가 되고 투옥이 되죠. 예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자유가 있는 가택연금이었지만 지금은 아마 로마 그 지하 감옥, 그 어둡고 축축한 데서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마 곧 죽게 될 것을 본인도 아는, 그래서 이 마지막 디모데후 4장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자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상황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읽은 것처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디모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영적 아들이면서 가장 신임받는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바울이 가장 애지중지하면서 사역했던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그 지역의 교회를 맡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제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역의 목회자로 바울이 맡겼습니다. 아마 40세 정도,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의 초반의 그런 비교적 젊은 목회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편지, 약 2, 3년 전에 받은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이 주로 이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 또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또 지혜롭게 순결하게 목회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두 번째 편지인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굉장히 비장하고 무거운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박해,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무게감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비교적 온순하고 또 소심하고 좀 성격이 좀 유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신앙은 순결하고 마음도 청결하고 순수하였지만 그러나 몸과 마음이 비교적 연약한 그런 기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되고 자기 스승이었던 영적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투옥되고 또 이제 곧 사형이 집행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은사, 그가 예전에 받았던 은사가 식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은혜가 마르고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은근슬쩍 뒤로 물러서서 좀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 부르는가 하면 부끄러워한다라는 말로 표현하죠. 부끄러워한다. 8절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를 증언하는 것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12절에서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한다. 비겁해지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부끄러움으로 비겁하게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의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두렵고 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군병들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자기도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도 같이 있었지 않느냐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자기도 그 고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굉장히 밉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 아니다. 나는 그런 부류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선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차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만은 조금 좀 부끄럽지만 때로는 주님께 죄송하지만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면서, 혹은 뭐 다들 그렇지 뭐 나만 그런가, 난 그저 평신도이고 무슨 직분을 맡은 목사나 장로도 아닌데 뭐 나는 괜찮지,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보십시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버렸다는 말은 예전에는 함께 했다는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대적하고 처음부터 복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다가 이제 눈치를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에게 위협적이고 손해가 오는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한 사람씩 떠나고 자기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4장 맨 끝에 보면 또 나오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길 바란다.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다 나를 버렸다.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데마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향 앞으로 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란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갔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박해와 자기가 당하는 손해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아까워하면서 더 편한 곳으로 갔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레스게도 디도도 뭐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꼭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뉘앙스가 좀 부정적입니다. 뭔가 자기만의 살 길을 찾아서 가버린 그런 사람들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1절에는 보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누가,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로 말하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유익하다. 그럼 마가는 누군가 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인데요. 예전에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할 때 수종자로,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그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 불리는 사도행전 13장에. 근데 1차 전도여행 초반에 얼마 가지도 않아서 그는 그 바울의 전도팀을 떠나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아마 몸이 힘들어서 갔는지, 혹은 예루살렘에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사업이 걱정돼서 갔는지, 뭐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돌아가 버립니다. 부끄러워서 가버린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오랜 세월 이후에는 바울에게 정말 유익한 자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다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16절에도 또 나오죠. 반대로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16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그가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로마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와서 섬기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세상은 외적인 핍박은 많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비겁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돈과 외모를 너무나 중요시하고 거의 신처럼 받들어 모시고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돈이 없으면 부끄러워하기 쉽습니다. 외모가 좀 딸리면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외모를, 미래를, 학생 같으면 학업 성적을 위해서, 물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기 몸을 단련시키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거 없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조롱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모시지 못하고 잠시 뒤로 제쳐놓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들어야 할 그것을, 자기 마음에 정한 것을, 그 양심을 어기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지 모르는 어떤 불이익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에 소극적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사도 바울은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사형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고난을 받되,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고난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회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투옥도 당하고 고생도 했습니다. 강도도 만나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가 받았던, 복음을 위해 당했던 고난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그것으로 족하고,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난받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막 신물 날 정도로 고난받았지만 또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 정도까지 고난받고 이만큼 포기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주님 섬겼으면 이제 조금 말년에는 조금 풀어주셔도 안 됩니까? 그런데 또 이 고난, 더 큰 고난을 주심이 어찌 됩니까? 그렇게 한번 말할 뻔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 또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음이라는 이 인생의 문제에 봉착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원래 이 심령이 타고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천성적으로 뚝심이 있고, 나는 한번 하는 뭔가 나 마음 먹은 것은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디모데처럼 늘 소심하고, 사람들이 또 나에게 또 무슨 말로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기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뭔가 터프하고요, 강하고, 이런 사람 굉장히 부러워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개의치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건강한 몸짱인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어떤 사람들은 사교성이 좋아서 친구를 잘 만드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돈이 흘러가는 것을 잘 보고 뭘 하더니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요. 그럼 그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타고난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공부가 중간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체질적으로 좀 몸이 좀 이렇게 된 분도 있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아무리 먹어도 이 이상 찌지가 않아요. 그거 보면서 또 제가 이 말 한다고 스트레스 받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많이 먹지를 못해요. 일정량 이상 먹으면 그 소화도 안 되고요, 꼭 탈납니다. 저는 차라리 정말 있는 실컷 먹고 좀 찌더라도 그런 사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확신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조건, 인간적인 본성,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또 이 고난을 받되, 특별히 죽음에 봉착해서는요, 그 문제를 극복할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마음이 항상 편한 것도 아니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제는 됐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갈 때 한번 보세요. 뭐 주변에 뭐 세종대도 있고 건국대도 있고, 요즘에 이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이 다 좋은 대학들입니다. 그런 대학 갔다 그러면 잘 갔다, 감사하다 말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만 더 해서 저기 연대 가지, 고대 가지, 연대 고대 다니면 좀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불만족하기 쉬운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일단 이 고비만 어떻게 좀 편안하게 넘기기 위해서 어떤 타협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밭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앞에서도, 그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바울은 자기가 누굴 믿는지를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하죠. 내가 의탁한 것,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 맡겨드린 것, 무엇을 맡겨드렸을까요? 자기의 영혼, 자기의 운명, 자기의 영원한 그 운명, 그분께 달렸음을 자기는, 그리고 그분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것에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분이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이 고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에는 이런 찬송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둡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영혼이 늘 편하다는 말은요, 그냥 마음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안전하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이, 여러분 해설 찬송가 있으면 나중에 보세요. 어떤 상황에 썼는지. 그냥 모든 게 잘 풀려서 마음이 편안하고 삶이 평안하니까 쓴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영국으로 여행을 하는데 자기는 못 가게 됐어요. 가족들, 딸들하고 아내만 가는데 그 여객선이 침몰합니다. 대서양에서. 딸들은 죽고 아내만 겨우 구조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기쁠 사람은 없죠. 슬프죠. 힘들죠. 그렇지만 나의 영혼은 안전하다. 왜냐? 그런 일들, 외적인 사건들, 비극적인 일들, 세상 어떤 피조물들, 천사들, 권세자들도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 없기 때문에 내 영혼 안전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되거나 나도 함께 내 삶을 포기하고 싶거나 나도 주님을 버리고 싶거나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풍부함 속에서도 혹은 궁핍함 중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고, 환경이 연약해지면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나는 내 갈 길,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 사역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환경과 여건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고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타고난 어떤 기질, 우리의 후천적인 노력의 부족, 단지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9절과 10절에 표현되고 있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세 가지 대조가 나오죠. 첫 번째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자기 행위를 의지했으면 결코 이런 확신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영원 전부터 나타났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이 우리의 선천적인 기질이나 후천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정말 죽는 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달렸다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이 달라, 우리의 공로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그것이 나의 기질에, 나의 노력에, 나의 공로에 조금 더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그것,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서 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광스럽게도 11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말고 이 복음을 위하여 직분을 맡았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외적인 상황들, 환경들, 그거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내가 분명히 이 고난, 큰 고난 중에 있다? 그렇지만 그거 영어로 no problem, 문제가 아니다. 호들갑 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들, 나는 원래 기질이 어떻다, 원래 머리가 어떻다, 원래 좀 수완이 좀 못하다,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떻다,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그거, 태어난 이후로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오고 내 힘으로 쌓아오기에 노력했던 그거 조금이라도 없어질까, 그거 조금이라도 피해볼까, 그거 애지중지하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복음에 주목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더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살펴보시고 그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래야 이 고난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이 고난에 가벼운 것이 영원하고 지극히 큰 그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 영광의 그 무거운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비결이었어요. 잠시 받는 고난을 크게 바라본다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내 육신의 자원을 계속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내가 처한 이 고난의 상황에서 정말 효력을 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내가 처한 이 환경, 이 처지, 때로는 이 모양 이 꼴,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이 복음이 그것들을 이끌어 가야 되지, 내게 주어지는 외부적인 상황들, 나의 어떠함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버린다면, 혹은 단지 이 환경이 지나가도록, 이 고난이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